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복음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제 안식일에 밀바사이를 해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흩어서 먹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금지법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가 바로 이 탈곡하고 추수하고 키질하고 비벼 먹는 거. 다른 안식일이 아닌 경우에는 도둑질할 의사가 없다면은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먹고 나와도 됐습니다. 또 길 옆에 있는 곡식을 흩어서 입에 집어넣어도 그것을 범죄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을 하면은 범죄였습니다. 죽을 만큼 큰 범죄였던 거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안식일입니다. 어제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다가 바리사이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오늘은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시키시면서 또 미움을 받습니다. 어제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일을 저지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또한 일을 저지르십니다. 오늘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 현실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도전이고 모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 첫 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초대받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한마디로 호랭이 굴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갑니다.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엄청난 차이가 드러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 들어갔다는 것은 위험을 분명히 자초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결정타를 날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원로들이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소인 원로원에서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로원의 임무는 뭐냐? 신앙의 오류를 찾아내고 오류를 전하는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단죄했던 그 모습은 그 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현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를 받았지만은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 화형, 단죄, 파문,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운 십자군이 그리스도교를 전한다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 운동 때문에. 또 뭐 남미라든지 미개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 군인들과 같이 들어간 것은 신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고상을 앞세우고. 아무튼 그때 회당에 있는 원로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임무로 서슬이 시퍼렇게 누가 헛소리를 하지 않는지, 또 현 종교 체제에 도전하는 인간이 없는지 그거 찾던 사람들이 있던 그 회당 안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회당 한쪽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치료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벽이 무너져서 벽에 깔려 있을 때라 하더라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치료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해야 됐습니다. 마카베오 시대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동굴에 숨어있던 유대 병사가 안식일이 되니까 도망도 못 가고 저항도 못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주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죽었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분명히 안식일의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어제 얘기하신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느님을 위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생기기 훨씬 오래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제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분명히 회당에 가서 전했을 것이고요. 언론에서 나온 그 신앙의 오류를 찾아내고 단죄하는 그 원로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자렛 그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던 참에 회당에 스스로 찾아 들어오셔서 회당 한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니 이건 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를 아주 자초하신 거였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모든 이가 보게 합니다. 모든 이가 보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소위 그리고 바리새 율법학자들 원로들에게 남아있는 그 동정심을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자 시도하시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예수님이 그 사람 쪽으로 가시지 않고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서 너의 그 딱한 모습을 여기 있는 이 차가운 인간들이 좀 보고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할 그 일에 대하여 시비 걸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좋은 일하는 게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직설법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안식일 날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일을 하면은 그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복음에 나온 이 소근이 오그라든 사람은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쳐줘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회당에서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손 좀 봐줘야 될 환자가 있구나. 그래, 몇 시간만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고쳐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날 텐데 뻔히 안식일에 그 사람 고쳐주면은 난리 법석을 떨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 전문가들에게 아까 얘기처럼 두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도와줄 가능성이 있을 때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역시 나쁜 것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맞지만은 체면 때문에, 그 잘난 권위 때문에, 율법서에 쓰여 있는 그 죽은 문자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튼 저 인간의 입을 막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늘 기울어져 계시고, 그들의 그 괴로움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같은 하느님을 입으로 찾으면서 섬긴다고 했던 그 당시에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바리사이의 마음인가, 이제껏 살면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했었던가 하는 것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종교 재판을 받으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마녀 사냥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 사냥을 당해서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특히 어둠의 시대의 그 중세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재현이 됐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어둡고 타락한 적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다는 그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그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어두운 면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종교 재판소를 하나씩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 재판소에 남편을 피고로 잡아다 놓을 때도 있고, 자식을 종교 재판에 회부시킬 때도 있고, 본당 신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 재판소에다 고발하여 죄인 취급하실 때도 있었을 거고, 또 사제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 재판소에 신자들을 데려다가 형을 내리고 벌을 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종교 재판소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든 종교재판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단죄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뒀던가 하는 것도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종교재판소를 깨끗하게 헐어버리시고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고 며느리를 그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종교 재판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데려다가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